오늘은 성찬에 관해 고백하는 29장의 마지막 8절을 배울 차례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7절이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사람에 대하여 가르친다면은 8절은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그릇되게 받는 사람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래 이 8절의 내용은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주의와 경고가 됩니다. 먼저 8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세 군데 사소하게 교정한 내용을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비록 무지하고 악한 자가 시작. 비록 무지하고 악한 자가 이 성례에서 외적인 요소들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그 요소가 표시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합당하지 않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과 피를 범하여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그들이 그분과 교제를 누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처럼 주의 상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거나 용납될 수 없고, 만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찬상에 합당치 않은 사람, 성찬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째 문장을 따르면 무지하고 악한 자입니다. 이 무지하고 악한 자를 둘째 문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들이라 합니다. 그래 이 두 문장을 함께 생각한다면은 무지한 자라는 말은 중요해서 거듭 나오는 것 같고요. 악한 자란 어떤 자인가 하면 곧 불경건한 자이겠습니다. 그래 종합한다면 결국 성찬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뭔가 하면 무지와 불경건입니다. 그러니 그 역도 성립하겠는데 성찬을 받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식과 경건이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첫째로 무지란 지식이 없는 것인데요. 뭐에 대한 지식이 없느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고 성찬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 그런 무지를 가진 채로 성찬상에 나와서는 안 되고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성찬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평생 배워도 다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알 길은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다 그 전모를 헤아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까지를 말하냔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할 때 어느 정도의 지식을 말하는가 하면 최소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신경 12조항 가운데 6조항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6조항을 차례로 마음에 꼽으실 수 있겠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민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 그것입니다. 그 6가지를 이제 그 차례로 우리의 그 만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성찬상에 나오는 것인데, 이런 지식과 믿음이 곧 세례받을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세례받을 조건과 성찬받을 조건은 사실상 같은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이런 분으로 알고 믿으면 세례를 받고서 성찬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지식이 성찬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됩니다. 즉,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뜻한다. 곧 이 빵과 포도주는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쳐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뜻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 이런 지식이 참된 믿음의 그 양대 기둥 가운데 하나이겠습니다. 우리가 애송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에서는 참된 믿음이 뭐냐 할 때 참된 믿음을 지식과 신뢰다,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다, 이렇게 믿음을 말하자면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단히 아름답고 좋은 정의가 되는데요.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1문을 함께 고백하기로 하지요.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이 진리다 하고 인정하고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런 확실한 지식은 머리로만의 지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달리 표현하잖아요. 성신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 그 복된 말씀을 쓰셔서 내 마음속에 불러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의 지식과 마음의 신뢰가 성신으로 말미암아 결합이 돼요.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고 마음에 아주 굳건한 신뢰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이 지식과 신뢰의 핵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보시고서 나에게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의로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여 주신다. 이것이 나에게도 사실이고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성찬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크게 둘째로, 이런 지식은 단지 머리로만의 지식에 머물 수가 없고 반드시 경건한 생활로 연결됩니다. 경건이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신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큰 수고를 이미 치르셨고 지금도 치르고 계시는가를 알고 믿는다면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합니다. 자기 아드님의 목숨을 주신 분이니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으며,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나같이 좁쌀보다 작은 사람을 건지시려고 그 큰 희생을 치르신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마음이 두려워 떨지 않으며 그분을 높이 떠받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경건한 삶으로 규결되지 않는 그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런 믿음은 결단코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 구원은 반드시 성화로, 거룩한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능력을 발휘해서 구원하신 사람을,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사람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겨주시면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거를 구약 시대부터 아주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30편 3절 4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곧 죄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한단 말입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요. 그걸 모르면 사람이 아니지요. 자기 양심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죄를 빤히 쳐다보고 계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방법이 없어요. 그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사유하심이, 죄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죄 용서하여 주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죄의 목적은 한마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식이 되게 하시려니까 죄악의 진창에 매일 구르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면 점점 더 죄의 때를 씻고 벗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29장 8절은 이런 지식과 경건이 없는 무지하고 악한 자 또는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가 성찬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첫 문장이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지하고 악한 자가 이 성례에서 의적인 요소들을 받을지라도, 이건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 그 얘기겠지요. 빵과 포도주를 먹을지라도 그들이 그 요소가 표시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합당하지 않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주의 몸과 피를 범하여 심판을 자초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두려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무지하고 악한 상태,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사실이고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게 사실이에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러나 무지하고 악한 자,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표시하는 것, 곧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는 결코 받지 못합니다. 그가 받는 것은 그냥 물질로서의 빵과 포도주만을 먹고 마실 뿐입니다. 그런데 더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무지하고 악한 상태로, 불경건한 상태로 성찬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고 그냥 허탕을 치고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게 아니라 주의 몸과 피를 범하여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그가 먹고 마신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몸과 피를 뜻하는 상징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중요하게 상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엄격하게, 애누리 없이 엄격하게 다루시는 죄가 위선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위선적인 연보를 바쳤을 때 아마 재산의 거의 반이나 바쳤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고도 그 위선적인 연보를 하였을 때 성신 하나님을 속이려 한 것으로 간주하셔서 그 부부를 생명형으로 다스리신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성찬은 그런 위선적인 연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아드님의, 하나님의 아드님의 목숨과 피를 뜻하니까 성찬을 위선적으로 받는 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범한 죄에 비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무지하고 불경건한 자들은 그들이 그분과 교제를 누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처럼 주의 상에도 합당치 않습니다 합니다.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로는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성찬상에도 합당하게 나아올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문장을 잘 보면 주님과의 교제라는 관점에서 성찬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결국 주의 상에 해당되는 말이 그 문장에서 보면 그분과의 교제잖아요. 그래, 우리의 선조들은 참 지혜롭게도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이라는 관점에서 성찬상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인지상정으로 알듯이 누구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자기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은 그건 굉장한 환대고 아주 친밀한 교제지 않습니까? 모르는 남녀, 모르는 사람하고는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어디 무슨 대합실에서 바쁘게 자리가 없어서 손님 죄송한데 좀 합석 좀 하실까요? 그러시죠 하고서 좀 깨름직하게 그렇게 그냥 먹고 마시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모르는 남녀가 서로 한 상에서 밥 먹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식탁 교제야말로 가장 친밀한 교제고, 그래서 식탁 교제가 계속되는 사람이 문자 그대로 식구, 먹는 입이잖아요. 그래, 밥 먹는 게 식구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한 상에서 같이 매일 먹는 사람이 식구니까 이 주의 상에 초대받아서 주님의 상에 온다는 것이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란 말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과 피로 식탁을 차리시고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나의 목숨과 생명을 너에게 준다. 내 몸과 피를 내게 준다. 너는 나를 받아 먹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성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친밀한 주님과의 교제는 없어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먹는데
뭐가 더, 어떤 더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냔 말입니다. 그래, 정말 이 주의 상, 주님의 상은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이고, 이게 주님께 이런 상으로 오도록 초대받도록 받는다면 그것만큼 더 큰 특권과 더 큰 영예는 우리에게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나아오려면 주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 믿음이 헛되거나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그 믿음대로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니 나는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속히 진실하게 회개하고서 주님을 믿고 돌이킨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는 사람이 성찬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찬상은 우리가 성찬 받을 때마다 이제까지 거의 예외 없이 긴 한쪽에 해당하는 그 안내문을, 목사의 안내문을 드린 것과 같이 성찬상은 내가 죄 없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성찬을 받으러 나올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성찬은 내가 무죄함을 입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찬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가 없이는 저는 오늘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하되, 그런 자기의 죄를 참되게 회개하고 미워하고 버리면서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식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는데 제게는 지혜도 능력도 없으니 주님 자신이 저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주님 자신이 저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 자신이 저의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라고 주님 자신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주님을 받고 싶습니다 해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나오는 것이고 회개한 죄인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은 한 번 받고 평생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을 받아 먹고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눈 사람은 닮잖아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내 마음에 있어서 내 생활을 지도하고 마음을 지도해요. 그러면 내가 마음과 생각과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조금이라도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 생활을 돌이켜보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보다, 그리고 지난번 성찬을 받았을 때보다 나는 손톱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쓴 궤적이 있다, 이러는 자기 양심에 증거가 있단 말입니다. 경건하게 산 삶에 열매가 있고 그런 시간이 더 쌓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축적이잖아요. 시간의 축적.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살았고 내일 그렇게 살면 그런 삶에 열매가 있잖아요. 이런 삶에 이게 성찬 받을 만한 무슨 근거가 되는 게 아니지만은, 저는 저의 믿음, 그리스도만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이 믿음이 거짓이 아니고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진실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사는 사람이 성찬상에 나와서 더 큰 은혜를 받아 더 크게 무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못하면,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에 있으면 속히 진실하게 회개하고서 주님을 참되게 믿고 의지하고 돌이킨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그래, 그 마지막 세 번째 문장은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이게 조건인데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전제가. 그런 상태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말고 돌이켜야 한다. 그런데 여전히 그런 무지와 불경건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거나 용납될 수 없고, 만일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교정 하나 해드린 거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문장에서는 성찬을 가리켜 그 표시하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비적. 옛날 번역은 비적 그러면 세상에 비적이라는 말 아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그래, 이 비적이라는 말은 신비로 바꾸면 그건 이해할 만하니까 거룩한 신비로 바꾸어도 좋고 바꾸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바꾸었습니다. 성찬을 가리켜 거룩한 신비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왜 지금 우리 선조들이 이 말을 쓰는 것인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린 사람들은 복잡하면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알면 상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리문답을 신앙고백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괜히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니까 말입니다. 예로부터 성찬은 다양한 이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간단히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떡을 뗀다, 이런 말로 성찬을 뜻하기도 하고요. 떡을 떼며 이런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부분으로 전체를 대표하는 거죠. 그게 말하자면. 그래서 떡을 떼고 잔을 받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떡을 뗀다로 성찬을 표시할 수도 있어요. 떡을 뗀다. 그리고 여기 8절에 나오는 대로 주의 상, 주의 식탁, 이렇게 성찬을 표시할 수 있어요. 멋진 말이죠. 주인이 누구냐? 교회냐? 목사냐? 어림도 없고 주님 자신의 상입니다. 주님의 식탁이에요. 이게 주님의 테이블, 주님의 식탁.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9장 1절에서는 주의 만찬, 너무나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The Lord's Supper. 왜냐하면 이건 만찬이에요. 우리는 오찬을 먹는데 성찬 주로 정오쯤에 먹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옛날 처음 성찬은 만찬인 거 다 아시지요? 왜냐하면 6월절은 이제 저녁에 시작을 하니까 하루 해가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제 새날이 시작하면서 6월절 잔치가 시작돼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 그 끝자락에 성찬을 제정하신 관계로 주님의 만찬으로 불려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의 만찬, 주님의 저녁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만찬이라고 불릴 수 있고, 근데 또 1절에서 뭐라고도 표현합니까? 주의 몸과 피의 성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성례라고요. 그래, 정말 성례는 성찬만 있는 건 아니니까 주의 몸과 피의 성례, 그러면 이게 성찬을 뜻하는 것인지 누구나 알 수 있고, 또 다른 이름을 생각한다면 세례와 함께 성찬은 은혜 언약의 표와 인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함께 그냥 이런 말 너무 길다, 복잡하냐, 그러면 그냥 성례라고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세례와 함께 성찬은 그냥 성례라고 불립니다. 요 성례라는 말이 문제라고요. 나쁜 뜻에서 문제가 아니라 성례라는 말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한자어지 않습니까? 거룩한 예식, 그거잖아요. 이건 하나의 예식이고 형식인데 거룩한 예식,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례라고 하는데, 요 성례라는 말 어디서 온 거예요? 영어에서 왔습니다. 영어로 성례가 뭐예요? 세크라먼트입니다. 세크라먼트가 무슨 뜻인가 하면, 세크라먼트 영어로 찾아보세요. 원래 이 말이 어디서 왔나? 라틴어에서 왔어요. 영어의 그 뿌리가 라틴어잖아요. 라틴어에서 이 세크라먼트라는 성례라는 말이 왔는데, 라틴어 세크라멘툼에서 이 세크라먼트라는 성례가 온 것인데, 라틴어 세크라멘툼이 무슨 뜻이냐 하면 신비라는 뜻이에요. 미스테리, 신비라고요. 신비. 그래, 헬라어,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미스테리온, 신비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을 할 때 세크라멘툼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에서 영어 세크라먼트가 나와서 이 세크라멘트라는 말이 성례를 가리키는 하나의 가장 단순한 이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례, 그냥 이렇게 말하죠. 세례와 성찬을 가리켜서
세크러먼트라고 말하는데 그 말의 원래 뜻이 신비예요, 신비. 그런데 이건 주께서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비라 정말 거룩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라는 이름을 지금 풀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거룩한 신비니까 요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이 뜻없는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성례는 신비예요.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은혜를 다 헤아리며 다 한꺼번에 경험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도 안 되거든요. 칼빈 선생이 그 기독교 강요에서 뭐 80페이지 정도를 그냥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집중해서 다 성찬에 대해서 쓰고 나서도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독자들에게 성찬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고 그걸 썼지만, 그러나 나 자신도 역시 성찬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나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점점 더 성찬의 신비를 알고 싶다. 그럼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가 무슨 수로 다 파악을 하냔 말입니다. 조금 맛보면서 점점 더 깊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바다를 다 파악할 재주가 없는데 바다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 신비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 자체가 신비이고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신비라고 그러면 성경의 신비, 성경의 비밀의 특징은 뭐냐면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신비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믿음의 눈이 없으면 절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지 못하면 결단코 보지 못해요. 그래서 신비입니다. 정말 신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꽁꽁 감춰두려고 하셨으면 이 비밀의 반대말이 계시잖아요.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래, 재밌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의 말씀이며 계시의 말씀이에요. 열어서 보여주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닫혀 있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소기의 경읽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려는 계시이지 감추어 두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한 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관계로 하나님의 성신의 은혜가 없이는 자기가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더 깊어지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보이는 말씀인 성례도 성찬도 세례도 신비입니다. 미스테리라고요. 그래, 세크라멘툼이라는 말, 세크라멘트라는 말이 뜻이 없지 않아요. 비밀입니다. 이거 거룩한 신비. 그러니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이 신비의 일단을 오늘도 내게 조금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겸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맨들맨들한 조약돌을 줍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이 은혜의 바다에 나아옵니다. 그래, 바다에서 헤엄치고 오늘 그만큼 놀고 즐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없이 넓어요. 그 다음 성찬에서 더 누릴 은혜가 우리에게 남아있고 평생 남아있고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영원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다음 장이 29장이 끝나면 30장이 교회의 권징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권징은 1차적으로 이 성찬상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무지하고 악한 상태, 무지하고 불경건한 상태 그대로 성찬상에 나오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권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찬상도 거룩하게 지키고 성찬에 참여하는 전체 교회, 전체 회중도 거룩하게 보호하고 그 문제가 되는 당사자 자신도 주님의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권징의 1차적인 목적은 보호에 있어요. 뭘 혼내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당사자도 보호하고 성찬상도 보호하고 교회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 권징을 행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반드시 권징을 행해야 해요. 그러니까 무지한 가운데 있거나, 그러니까 무지하다는 말, 교리에서 그릇된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렇게 어느 날 잘 믿는 줄 알았더니 엉뚱한 이단 사설을 마음에 품고서 그걸 남한테 얘기하고 자기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성찬상에 나오면 당신은 그런 상태로는 성찬상에 나올 수 없다. 그런 무지한 상태, 그리스도에 대한 정당한 지식, 역대 신앙 고백이 올바르게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당한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성탄상에 나올 수 없다 하고 이제 막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생활과 그의 마음과 그의 신앙 인격이 현저하게 하나님의 열 마디 말씀에 어긋나는 그런 중대한 죄를 지은 상태로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하게 내가 왜 못 받아 성찬을 이러면서 성찬상에 나오면 그런 사람이 성찬상에 나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도록 권징을 행해서 성찬상으로부터 그를 떼어두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치료회의 권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 치료회, 교회 목사와 장로가 각 신자의 뒷조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개별 신자의 마음과 생활에서 은밀하게 저질러지는 그 갖가지 죄들을 다 알 길이 없기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은밀한 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서 알려지게 되었을 때 단행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난 범위에 맞게 그 범위의 한정에서 권징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성찬 회원인 신자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지만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말하자면 셀프 권징이 필수적이에요. 식당 가면 물은 셀프입니다 그러는데 권징도 셀프 권징이 아주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를 권징해야 해요. 사실은 모든 설교 시간은 셀프 권징의 시간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기에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교훈을 받을 뿐 아니라 책망을 받아요. 양심이 찔려요.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불결한 것, 우리의 모자라는 것, 하나님 말씀의 그 심오한 경지에 전혀 다다르지 못한 우리의 열악한 형편이 드러나니까 책망을 받아요. 바르게 되어야 되고 의로 훈육을, 그게 의로 훈육이 된다는 말이 의의 디스플린, 의의 징계잖아요. 의의 권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권징을 계속 행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권징을 받아요. 그러니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바르게 듣는 신자는 셀프 권징을 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러나 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면 그게 셀프 권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신실하게 자기를 권징하는 사람은 교회 치료에 권징을 받을 일이 없겠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살피라는 셀프 권징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표준적인 그 성찬 제정의 말씀 가운데 이 스스로를 살펴라, 스스로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권징하여라 하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디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31절에서 두 번 사도의 말은 어느 한마디도 허투루 쓰는 말이 없고, 사도가 두 번 말하면 두 배로 중요한 것이고 10번 말하면 10배로 중요한 줄로 알면 됩니다. 두 번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으러 나오기 전에 필수적인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뭘로 살핍니까? 뭐 보면 뭐 나와요?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말과 생각과 삶을 살피면 회개할 것이 많을 것이고,
이 성찬상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게 될 것이에요. 성찬회원이라면 그걸 모르면 성찬회원이 될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는 믿음이 있는가, 내 죄를 참되게 회개하는가, 그런 이 죄를 사갈시 뱀과 전갈처럼 미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과연 있는가, 죄의 단물을 계속 빨아먹고 있는가, 그런 걸 양심이 모르면 그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아니에요. 그럴 수 없고, 신자는 다 알아요. 양심으로 자기를 살피면 안단 말입니다. 자기를 살펴야 해요. 31절에 가면 또 한 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28절에서는 이건 개별적인 셀프 권징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러고 나서 31절로 가면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돼요. 교회는 교회적으로, 집단적으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우리 교회 제대로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주님께 판단을 받지 않아요. 주님의 그 정죄하시는, 너 그러면 너희는 교회다운 교회 아니지, 이런 식의 주님의 두려운 판단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되고, 각자 자신은 자기를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살피는 과정에서 목사의 도움을 청한다면 그건 지혜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치우치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살폈어요. 그 사람의 성정에 따라서, 그 개인의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과도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찬을 받겠나, 성찬상에 나는 못 나가겠다, 이번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목사는 묻고 싶어요. 성찬 받으러 나올 수 있는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나? 누가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다고 생각해서 성찬상에 나오나? 당신은 성찬 받을 자격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는가? 성찬에 나올 양심이 캥겨서 성찬에 못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듣는가?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그럼 성찬을 안 받으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답답하지요. 답답해요. 성찬을 근데 받으면 이게 죄 받을 것 같아서 심판받을 것, 성찬을 못 받겠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성찬을 안 받으면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것이에요. 죽어요, 그 사람. 그리스도 없이 죽지 지옥까지 무슨 수가 있어요, 죄인이. 근데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하는 게 성찬이잖아요. 너 그리스도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냐? 이 몸과 피를 받아야 네가 산다. 이게 성찬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고 성찬상에 나와야지. 자기가 자기를 살피라고 했다고 내성이라는 거, 인트로스펙트, 내성이라는 거, 자기를 그냥 들여다봐. 들여다보면 죄밖에 더 있어요. 나올 게 뭐가 있어요? 뭐 깨끗한 게 있다고 그걸 의지해서 성찬상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주님 앞에서 볼 때 우리 안에 깨끗한 거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하니까. 그래서 성찬 때마다 이제까지 거의 빠짐없이 권고한 게, 목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하시든 면담을 하시든 신청하셔서 미리 약속을 정하시고 목사의 도움을 받으시라. 스스로 셀프 권징을 한다고 스스로 성찬상에서 자기를 배제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성찬상에서 뒤로 물러가면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없어요. 성찬상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우리가 살 길이에요. 유일한 살 길. 근데 이걸 내가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 죽어야지. 방법이 없어요. 성찬을 받으러 나와야 해요. 그런데 뻔뻔하게 분명히 명백한 죄가 있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근데 성찬 받는다, 어쩔래 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자기 심판을 받아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회개하고 나와야죠. 그러니 성찬을 앞두고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 성찬을 앞두고 자기를 살펴야 되는데 뭘 살피는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마음과 생활을 살피는 것입니다만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를 살필 때 함께 성찬을 받는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를
합당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합당하냐를 살피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관계를 내가 지금 정당하게 맺고 있는가, 이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정당한가를 반드시 살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모순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상에 나와서 머리인,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달라붙은다고 하면서 몸과 거리를 두고 몸과 떨어진다면은 그가 달라붙은 머리란 목 잘린 시신일 거 아닙니까? 몸과 분리된 머리와 달라붙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목 잘린 머리, 시신과 달라붙어서 뭐가 살 길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런 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이 없는 머리가 될 수 없어요. 백성이 없는 왕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 그리스도는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입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서가 고백하는 대로 백성이 없을 수 없는 왕이요, 몸이 없을 수 없는 머리예요. 그러니 성찬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면, 머리와의 연합이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의 연합이어야 해요, 성찬은. 그러니 교회원들, 교회 형제 자매들을 올바로 대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피지 않으면 성찬상에 나올 때 살피는 것에 절반도 살피지 않는 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와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성찬의 본질이다. 한방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성찬의 본질인데, 이 한방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 이른바 형제 자매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냉랭하고 척을 지고 담을 쌓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성찬상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실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화해해야 해요. 용서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는 성찬상에 나올 길이 없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 말씀이 성찬 제정의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문맥을 형성하는 거잖아요. 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의 본질을 왜 가르쳐야 됐냐?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가르친 것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11장 20절로 22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린도 교회는 그 상태 그대로는 성찬을 행하면 안 되었습니다. 성찬을 하지 못한다, 너희 상태로는. 사도적인 판단을 내려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한단 말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 이 사도 시절에는 애찬과 성찬이 붙어 있었잖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성찬을 행해요. 그게 일종의 교회의 관행이었습니다. 먹는 게 귀한 시절이었고, 이 먹는 교제가 교인들끼리의 교제에 아주 중요하니까 같이 모여서 밥을 먹고 난 뒤에 성찬을 행해요. 그런데 이건 2000년 전이에요. 지금처럼 밥 굽는 사람이 거의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오죽해요. 밥 굽는 사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럼 부자는 애찬을 행할 때 사랑의 식사를 하는데 집에서 엄청 많이 가지고 와요. 고기며 뭐며 가지고 와, 포도주도 많이 가지고 와서 건강하게 먹어서 여기 보면은 먼저 취해요. 포도주 많이 서너 잔 마시면 취하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 걸쭉하게 마셨고 취했어요. 배가 불러. 트름꺽하면서 성찬을 받으러 나오는데, 가난한 사람은 집에 애들도 울지 먹을 게 없는데 예배라고 교회는 왔는데 성찬을 받기 전에 싸온 음식이 없습니다.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 그러면 딴 사람 먹을 동안 배고프게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성찬을 받으려고 하니, 아니, 너희가 먹을 집이 없냐?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려면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형제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긴다면은 집에서 먹고 와라. 그러고 나서 성찬만 행해라. 그런 애찬이 왜 필요하냐? 교회 간의 빈부의 차이가 확 드러나게 하면서 성찬상이 비참함을 느끼는 자리가 되게 하니, 교인을 그렇게, 형제를 그렇게 대하면 그런 식으로 교회가 어떻게 성찬을 받냐? 너희 고린도 교회 성찬은 그런 상태로는 행할 수 없다. 주의 만찬 먹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상에서. 성찬을 앞두고 각각의 교우관계를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형제, 자매를 내가 비참하게 하는가? 함부로 대하면서 그와 척을 지고 관계를 전혀 해소할 생각이 없으면서 근데 나는 그리스도와 달라붙으려 하는가? 그런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없어요. 다른 형제 자매와 척을 지면서 그리스도께 달라붙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몸이 없는 머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근데 이게 바로 말입니다. 성찬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명하는 우리의 날마다의 과제, 매일의 과제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이 과제 앞에 매일 섭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러 나아오려면은 반드시 자기에게 잘못한 자기 가까이 있는 형제를 용서하고 있어야만 해요. 그렇게 아니면 주님께 용서를 구할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오니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매일의 기도니까. 기도여야 하니까 우리는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가 내게 사과를 하든 사과를 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형제가 내게 지은 잘못을 나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달라트 탕감 받았기에 내게 100데나리온이 작은 돈이 아니고 석 달 열흘치 모아야 되는 돈이지만 그 돈을 떼어먹은 형제라도 나는 용서할 수 있어요. 만달란트를 탕감받았거든요. 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아가려면 형제를 용서하고 있어야 해요. 이게 우리의 매일의 과제예요. 이게 성찬의 과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와의 맺힌 것이 없는 상태로 성찬상에 나아와야 해요. 이게 우리를 살피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이 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본문이. 교회의 다른 형제와의 관계를 살펴라. 그렇지 않고 불화가 가득한 가운데에서는 성찬이고 뭐고 없는 거다. 성찬은 한 빵에 참여해서 형제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한 건데 그렇게 분열이 가시화되고 성찬 때문에 오히려 더 분열이 되면 그런 성찬 뭐 하려고 행하겠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바로 앞 7절에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을 때 그것은 물질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 먹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그 말로 로마 교회 화채설과 루터 교회 공제설의 그 오류를 은은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아니, 빵과 포도주를 그렇게 물질로, 육적으로 먹는 게 아니다. 그건 믿음으로, 영혼이, 영적으로 먹는 거지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먹는 거 아니다 함으로써 화채설도 아니요 공제설도 아닌 사실을 은은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기 8절에서도 첫 문장에서 비록 무지하고 악한 자가 이 성례에서 외적인 요소들을 받을지라도 그들이 그 요소가 표시하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함으로써 로마 교회 화채설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오류, 곧 사효성의 오류를 은은하게 드러내고 반박합니다. 화채설대로 하자면 사효성의 교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사효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 일 자체가 효과를 낸다 그거지 않습니까? 사효, 일사자, 효과, 효자. 일 자체가, 사건 자체가 효과를 내. 어떤 사건? 성찬의 이 물건이,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었으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진짜 그리스도의 피니까
그걸 먹는 사람의 믿음과 상관이 없이 자동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요. 이게 사효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 없이 혹은 불경건한 상태로 악한 상태를 고집하면서 성찬을 그대로 받아 먹으면 성찬이 표시하는 그리스도를 받아 먹을 수 있나? 못 받아 먹는다. 그냥 물질의 빵과 포도주만 받아 먹을 뿐이고 오히려 심판을 받아 먹는 거겠지 라고 말함으로써 로마교회 화채설이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그 오류를 이렇게 은은하게 지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대에 대한 아주 통투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이 신앙 고백에는. 그리고 그 자기 시대의 그릇된 교리가 가져오는 그 함정들이 어디에 있는가, 지뢰 밭이 어딘가를 알고서 그 지뢰를 피해가고 지뢰를 파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지. 어림도 없는 생각이지. 뭘 받아먹나? 받아먹는 거 아니고 받아먹은들 그 요소를 다 취하게 되나? 아니다. 그럴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딱 말함으로써 로마 교회 찌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 정신의 때를 씻어준단 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러니까 이 고백은 깊이가 있는 고백입니다. 공부할 만하고 묵상할 만하고 읊조릴 만합니다. 그만큼 하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성찬, 이 복된 주님과의 교제의 상으로 주님 자신이 주인이 되시고 주님 자신이 식재료가 되시고 음식이 되시되 영원히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음식이 되셔서 저희를 이 거룩하고 복된 상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되 나를 에너지로 삼아 살거라 하시고 주님 자신을 다 주시는 성찬상으로 저희를 부르시니 저희가 저희의 죄 많은 것, 저희의 악한 것, 저희의 불결한 것을 이제도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돌이켜 주님의 부르시는 상으로 다름질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를 에너지로 삼아 그리스도와 일체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